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의 계획으로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후에도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왕비가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 피하였던 엘리야, 그리고 예쁜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하여 그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과 이삭,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고 또 계속해서 두려워했던 기드온.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경의 장면들을 접할 때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더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그러한 양면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과 결과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이런 연약함이 예외 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인간의 양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직면하는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양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걸어갈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확신, 우리의 결단만으로 바르게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교훈하는 것이죠. 인간을 기대해서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어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과정과 그곳에서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성경 기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한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에 대한 동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한 것. 그 결과 다윗은 나중에도 우리가 본문을 읽겠지만 1년 4개월 동안 사울이라는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블레셋 땅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28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장차 자기가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최악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왕이 장차 다스릴 나라를 두고 적국에 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 다양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시 사울이라는 소나기를 피하였지만 전쟁이라는 더 큰 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인생에 끼쳐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수년간 쫓기고 살아오면서 지쳤고 사울에게 잡힐 것이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최소 600명, 많게는 그들의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 부담감이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보다 더 커져버린 것이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면서 생각하기보다 기도에 힘써야 될 때가 바로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그때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기스와 함께 가드에 살고 있던 다윗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지내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받은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무언가를 줬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기스는 흔쾌히 다윗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기스에게는 속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글락은 가드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졌다고 성경의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형이 들판이었어요. 평지였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요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새는 험준한 곳에 위치합니다. 험준한 곳은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들판은 공격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전쟁에서 들판은 공략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오히려 산이나 요새가 공격하기가 어렵죠. 군사적인 수에 힘의 우위가 있었던 이 아기스는 마음만 먹으면 이 들판에 있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공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가드에 함께 있으면 혹시 모를 다윗으로부터의 반란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도 대비하고 언제라도 수가 틀어지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땅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시글락은 여호수아서 19장 5절과 15장 31절에서 여호수아가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이스라엘이 400년가량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시글락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윗과 아기스의 대화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아무런 전쟁 없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그 땅이 속하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솔 기르스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가축과 의복과 그리고 그 재산들을 자기도 갖고 일부는 아기스에게 바쳤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어요. 다윗은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공격의 전리품을 바쳤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물었어요. 너 오늘은 누구와 전쟁하고 왔느냐? 누구를 공격했느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공격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아기스에게는 내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연극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누리는 평안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자기가 공격했던 모든 사람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혹시라도 그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아기스에게 알릴 수도 있으니. 그랬더니 아기스는 철저하게 계산된 다윗의 연극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아기스는 다윗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년 4개월의 거짓 평안을 누렸어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이 평안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지 않은 이 삶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에 다윗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의 생각으로 이 27장 본문이 끝이 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람의 지혜대로 행하는 두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결정해서 생각해서 누렸던 그 1년 4개월의 아슬아슬한 평안은 블레셋이 군대를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끝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영원히 나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의 연극에 속은 아기스는 다윗을 매우 무척 신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 다윗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렇다고 아기스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당장 누리고 있는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의 목숨,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딜레마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앞으로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일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딜레마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저 나의 가족의 평안과 물질적인 평안 같은 것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에서 평안을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켜야 할 두 아내 그리고 6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평안을 줘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다윗이 누렸던 이 1년 4개월의 시간은 결국 더 큰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고 더욱 주님을 힘써 구하며 신앙의 삶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